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사상가요, 유명한 라이프 와일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행복론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웃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웃음이 없으면 복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웃음이 없다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의 기준을 웃음에 두었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이 2등으로 당선이 되니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지요. 그러나 1등 복권을 당선이 되어도 웃음이 없다면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듯이 웃어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우울증의 10가지 증상 중에 첫째가 웃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없어지면 점점 병이 악화되어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웃기도 하지만 웃어서 좋은 일도 생기는 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정이 웃음이 낙낙하면 무엇을 하든지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웃음이 없으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웃으면 복입니다. 웃음이 없어지면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존경 속에서 삽니다. 존경하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해야 됩니다.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식입니다. 존경받는 것만큼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면 그만큼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으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감각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아름다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도리어 배신한 그 친구를 위해서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그게 또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상대방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덕목 중에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선하게 볼 줄 아는 사람, 착하게 볼 수 있는 마음. 나이가 많은 어느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가 자손들을 불러놓고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 유언의 말이 별거가 아니더라고요. 얘들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많단다 하고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 장례식에는 온통 웃음바다가 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남의 장점을 보고 사는 사람, 이게 행복가 되는 거예요. 남의 장점을 극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생각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원수다.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은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망가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상대의 장점만 보이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의 실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너는 복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복의 원천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웃고야 남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복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행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가 행복할 때 내가 더불어 행복해집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머니 앞에서 깔깔대고 웃는 걸 보면 어머니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하고 행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이걸 가지고 온전한 행복이라 그럽니다. 이런 귀중한 진리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네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차원이 높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옵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복이 계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약속을 또 믿었습니다. 루터는 교리 신학이라고 하는 교서에서요, 사람은 네 가지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살고 싶지 않는 삶을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은 참으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착한 일, 율법을 지키는 거 오로지 복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적 각박관념에서 삽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랑, 과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보다 깨끗하고 정직하다. 자존감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좀 피곤한 인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옵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 라고 믿는 사람이옵시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로 삽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인 깨달음의 감성입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란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루터의 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리라. 그리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익숙하였던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하기만 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라 하니 떠납니다. 떠나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떠나서 말씀만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적인 믿음이요, 행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래 참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75세에 주신다던 아들을 25년 후에 100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단산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 사라를 믿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할 때에 고목나무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만이 아니라 종 엘리에셀도 믿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배필감을 얻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며느리감 고르는데 종에게 정권을 믿고 위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내도 믿고 종도 믿고 결국 이삭 아들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불신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만나 봐도 안 되고 살아 봐도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도 믿고 아들도 믿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가 이삭의 나이가 27살 정도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면 아들이 뭐라고 말하겠나?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아버지가 100세가 넘더니 노망을 하시나요? 정신이 나갔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지요 하고 당당히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성경은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네가 알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도 알지? 그럴 때에 이삭이 네,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요.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번 거부올시다. 그러나 이 세상은 행운과 나그네 생활이다. 이것이 끝나면 더 나은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고백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차 들어갈 본향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여기에 아주 모델 케이스 올시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것이
믿는 자의 모델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노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서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 용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옵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요. 여러분, 아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감사로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탕자 회개에 비유해서 탕자가 많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는 거지 신세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많은 죄를 짓고 염치가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이하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너무 이러지 마세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부끄럽기가 그지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가 아들이라면 나는 아들이요. 그리고 베풀어 주신 잔치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물려준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축복이 당대에 끊어진다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계계에 승승 이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이 돼가지고 메시아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복의 속성과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무슨 섬기는 일을 잘했는가 하면은 정오쯤 되면은 길에 나가서 혹시 행인이 지나가지는 않는가 해서 그 행인이 지나가면요 달려가서 절을 하고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모셔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떡벌어진 정심을 잘 대접하고 기운을 돋운 후에
길을 가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가 하루는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단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여호와를 위한 단이다 하고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지상에 나온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태평선세를 누리고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떵떵거리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예외 없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들이 증언합니다. 왜 이 강대국이 망했는가? 그 망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우월주의,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나라나 민족은 멸망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이 강대국일 때에 너희들 하늘을 우러러 쳐다봐라. 하늘에 태양이 몇이냐? 하나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는 오로지 게르만 민족 하나다. 다른 많은 민족은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더니 히틀러가 멸망을 당하고 독일이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로 인해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도 살지만 너도 살아야 된다. 내 생명 귀하면 네 생명도 귀하다. 서로 이렇게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복 받는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